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에 1%씩만 나아지면 1년 동안에 37배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하루에 1%씩 나빠지면 1년 후에는 그가 원래 가졌던 능력의 3%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1년 후에는 형편없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한 사람의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 따르면 얼음이 있는데요. 얼음이 있는 방에 우리 한번 PPT를 볼까요? 자, 이 얼음이 있는 방의 온도가 영하 5도라고 합시다. 자, 영하 4도, 영하 3도, 영하 2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도 저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영하 1도에서 0도가 되는 순간 얼음은 지금처럼 이렇게 녹아서 이제 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큰 변화로 결실을 맺지만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목표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습관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 시험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그때 급하게 세운 결심이 아니라 평소 몸에 밴 습관이 우리의 위기를 지켜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시련이 닥칠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대처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평소의 습관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이방 땅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비록 끌려왔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참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을 참 아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시세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열심히 살면 인생이 잘 풀리고 항상 평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기 질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직장에서 또 가끔씩은 교회에서 시기 질투 받을 때가 있으시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내가 시기 질투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면 시기 질투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신하들이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이 조서를 왕에게 받아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든 거죠. 자, 이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습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의 행동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때그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우리의 몸에 배인 습관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평소에 훈련해온 습관의 수준만큼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인들이 대처하는 걸 보면 그분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꿀송이처럼 단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의 습관이 믿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이 주변에 시샘했던 이 신하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죠. 그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법령대로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이 왕의 말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 평소에 믿음의 습관대로 살았던 걸 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만 왕이 안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이 왕이 보았던 거죠. 다니엘에게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맡겼어요. 다니엘이 나라를 정치하면서 다스리면서 항상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다니엘이 하는 그 정치 행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는 걸 이 왕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다녀라,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듣지 않아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 모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받았는데요, 거의 80-90%의 학생들이 뭐라고 썼느냐,
교회 가면 천사 같은 부모님들이 집에만 오면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거룩해 지시는데 집에만 오면 싸운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왜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방황할 수도 있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반드시 오늘 우리 세대 자녀들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만 그들이 복음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거룩하게 모임을 갖고 아무리 은혜로운 수련회에 참여해도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참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없음을 많이 증명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없음을 많이 보여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 저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저기는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책임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아, 요즘은 기독교를 미워해 라고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또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친구는 유유상종입니다.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밀어넣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가지고 너무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고 이루는 소원 성취가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불교에서도 똑같이 하죠. 여러분, 절에 가서도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원불교에 가서도 똑같이 기도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욕망과 바람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망이 충돌해서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진짜 축복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졌는데 왕이 어떻게 하나요? 밤새도록 근심 걱정을 하다가 이제 날이 셉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찾아가죠. 다니엘서 6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통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이 유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저기 보면 다니엘이 묶여 있겠죠. 그런데 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쳐다만 보고 있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을 봉한 것은 다니엘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우리 눈앞에 저 사자들이 우글우글 거립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앞에 사자와 늑대와 호랑이가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 먹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눈앞에 사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사자를 만났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요, 이 사람이 한참 쳐다보다가 사자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쓰다듬으니까 사자가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이제 결말 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믿음의 비결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실은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완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암벽 등산을 하죠. 이 사람이 암벽을 등산하는데 등반할 때 이 암벽 등반가들은 반드시 허리에 자일이라고 하는 밧줄을 메고 있다고 해요. 저 자일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미끄러지거나 손을 놓치면 아래로 추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무리 이 등벽 전문가일지라도 단 한 번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살다 보면 늘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성도님들 보고 실족하고, 실족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실족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고. 여러분, 사람을 보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식었다가도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이 자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지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평소의 습관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지만 그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가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습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날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일과 주일 사이에 뭐가 있죠?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딱 중간에 3일째 되는 날에 또 뭐를 합니까? 그렇죠. 원래 이 한국교회가 처음 예배를 만들 때 정확한 이름은 3일 기도회예요. 3일 기도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보에 보면 수요 예배를 3일 기도회 이렇게 적어놨어요. 3일째 되는 날에 기도하는 거죠. 예배와 예배 사이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3일째 되는 날에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 원래는 순복음 전통이에요. 순복음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다 우리나라 교회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금요 기도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주일 안에 이 사이클 속에 신앙의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예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나는 주일만 나왔다. 제가 보니까 주일만 나오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새벽 예배를 나는 나오겠다. 자, 그런데 참고로 일주일 내내 나오겠다고 결단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나는 한 번이라도 월요일 날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겠다. 교회 나오는 거 힘들면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로 나는 시작해 보겠다. 근데 유튜브보다는 나오는 게 좀 좋을 것이고, 또 혹은 여러분들이 수요일 중반에 내가 이 중간 정도에는 예배에 나가서 내가 믿음을 좀 붙들겠다. 혹은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지내시면서 금요일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또 앞날을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이 좀 작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주중 예배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서 이제 새벽 예배가 부흥해야 돼요. 다음 주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한 주간 새벽 예배가,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요 예배를 우리가 본당이 아니고 3층에서 드리는데,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9월 달부터는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습관을 들이는 것, 사실은 그 습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싫어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가다 보면 그 예배 드리는 습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니엘처럼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다니엘은 삶의